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배우고 익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이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못 오시는 게 아쉽기는 한데 추워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도 당연히 춥습니다.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인하여 뜨겁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세례 문답집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혹시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가 번호를 부르고 제목을 읽어드리면 제목을 잘 들어주시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쪽입니다. 30쪽 31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항상 배우고 익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련된 서적을 좀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숙하여진 그대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출발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출발은 성경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주제가 회개, 회복입니다. 회개, 회복에 대해서 새해가 되면 새벽 시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4차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자기들이 돌파해야 될 관문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이게 그냥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시도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아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해보고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도 마찬가지이지요. 흑사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양심과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양심에 찔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사람이 참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의 마음이 원래부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선함과 찔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상실하였지만 그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꼭 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2번, 이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필이면 오늘 비대면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32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을 제가 그대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과 하나의 몸을 가지신, 셋이나 하나인 이런 뜻이죠. 즉 삼위가 있으나 본체는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서열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기에 서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런 생각들을 주장으로 발전시킨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온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줄을 그으십시오. 사람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 옆에 쓰십시오. 단편화의 오류. 단편화의 오류. 우리 유년주일 학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단편화시켜서 설명해야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다 보면 사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설명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크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답을 얻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죠. 근데 그 설명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커서도 계속 단편화의 오류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의 난제에 관한 것,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불의한 청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인간이 최대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본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리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모아놓아 버린 것이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다 보니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니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려고 들면 사실은 그때부터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옛날에 신학교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었던 거로는 오히려 더 막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혹시 인터넷에서는 뭘 설명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을까? 막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게 단편화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이라고 설명해 준 게 뭐냐 하면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각각의 개체가 완벽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사람 부부 사이 부부가 완벽합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엄마로 아빠는 아빠로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데 완벽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부부 일심동체가 제일 비슷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존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하나의 개체이지만 둘을 합쳐서도 부부라고 하나의 개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개체성도 인정하고 또 집합성도 인정하고 각각 서로 다른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엄마 아빠라면 다를 수 없죠. 우리를 경우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허점투성이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지만 완벽한 엄마 아빠라면 독립적으로도 완벽하고 함께 모아도 부부로서 부모로서 완벽하게 되니까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비슷한 비유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적으로 완벽하고 다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여도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합쳐서 완벽하다면 떼놓으면 불완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합쳐서 완벽하니까 떼놓으면 불완전하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불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조금 불완전하고, 또 성령도 형체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불완전하고, 자꾸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불완전성에 약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불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질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뭐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세 분이 다 독립적으로 완전하시고 또 하나로 모이셔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세 위격과 하나의 본체가 있다.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이걸 더 단편화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서 우선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면 조금 더 신학적인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완전하시고 모두가 동일하시고 하나로 모여도 완전하고 셋으로 나뉘어져도 완전한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30쪽 마지막에 써져 있죠.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신비입니다. 신비. 네, 그 부분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얼굴 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진도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33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영감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인스피레이션이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쓰기는 뭘로 했냐면 인간의 말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은요, 문자의 완벽함을 갖춘 책은 아닙니다. 기록상의 오류는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 성경책의 첫 번째 원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필사본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번역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번역하다 보면 기록상의 이 오류들, 오기라고 하죠. 그런 오역이나 오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완전 영감설이라고 하지 않고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간이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축자 영감 아닙니다. 축자 영감은 글자 자체에 완벽함이 있다가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자 영감설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이래놓고 이제 불러주는, 받아쓰기 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인간은 뭐 생각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그런 형태가 축자 영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역량, 그 사람들의 태생, 그 사람들이 겪었던 문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특징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자 영감을 지지하지를 않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와 베드로가 쓴 편지가 또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신문 기자라고 부르죠.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요즘은 뭐 이 사실대로 기록 안 하는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기자들 보고 뭐 기레기 이렇게 쓰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기록해낸 책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게 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택했다 하면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럼 그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막 쓰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본 것을 그대로, 느낀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죠. 물론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 환경적 특성은 고려되겠지만 적어도 소설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성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그러면 한 가지로 표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역사를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또 하나는 신앙사로 봅니다. 성경은 이를테면 신앙사이죠. 지금 코로나 사건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역사로 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봅니까? 신앙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질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나? 이 질병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오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 후대들이 지금 뭐 이 정도 희생해서 끝나면 괜찮지만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온 세상이 이거보다 더한 충격에 빠지면 아마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사건이 될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시절들을 기념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2020년, 2021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 100년의 역사 동안 기억해야 될 사건들 중에 저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고의 전환도 이루게 되었고,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아야만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일반 사람들은 못 쓰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게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배우고, 이게 신앙사이죠. 성경은 이를테면 그렇게 써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운반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운반되어 왔던 역사적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는지를 보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보고,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보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신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정서, 그들의 역사, 이걸 다 베껴보면 입체적으로 더 그림이 풍성하게 나오게 되니까
내가 그 시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걸 우리 시대에 고스란히 적용하면 우리가 그걸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흑사병 시대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역사들을 우리 시대에 고스란히 적용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을 가끔 보는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흑사병 시대 영국. 좀 지나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방역수칙 안 지키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 그때 막 겁이 나가지고 서로 예민해지고, 그러기를 4년을 반복을 해가지고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입체감을 우리는 전염병이 아닌 성경 말씀 속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담을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키고 운반해서 사람에게 감동 주고 전달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를 또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자,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면 이 성경이 전달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저를 딱 보고 있을 때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서 있으면서 저하고는 전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은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전해지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거나 읽거나 선포하거나 적용하거나 뭘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수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일에 막히면 기도하고, 이게 풀기 어려우면 기도하고, 이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걸 그대로 전하면 혹시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만 느끼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구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이 책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더 잘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력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34번,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66권, 구약 39, 신약 27. 이거 이렇게 다 외우라고 가르쳤죠. 3927. 3927. 구약 39, 신약 27에서 3927 하면 신구약이 몇 권인지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전번에도 이거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고 벌 받고 용서해 주고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래도 말을 지독하게 안 듣지요. 그때 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점점 더 이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실 메시아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딱 신약이 시작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준비와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를 향하여 나가는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요 진짜 빨리 읽으면 3박 4일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군인들 중에 일하기 싫으면 성경 통독하러 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조를 짜서 읽었어요. 제가 인도를 해가지고, 제가 군종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군인들이 쉬지 않고 읽으면, 잠자는 시간 빼고 3박 4일이면 한 권을 읽습니다. 문제는 읽고 나도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읽고 아무 이해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림들을 익혀가면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빨리 읽어도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많은 상태로 읽기 때문에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빨리 읽어서는 절대 못할 일이지만, 이런 이해도가 올라가면 성경을 조금 빨리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각 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책을 읽습니다. 이사야면 이사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래야만 통독을 할 때도 무의식 상태로 성경을 읽는, 젊은 애들 말로는 멍하니 있는, 그렇게 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읽으려면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35번,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아까 33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36번,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가죠. 그래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성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요, 여러분 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지요. 말이 필요 없지요. 신앙생활은 무르익어 가면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구나. 이걸 지극히 자연스럽게 알아서 자기 몸에 녹아내리게 할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매끄럽지 않죠. 잘할 때는 엄청 잘하다가 한 방에 그냥 엎어버리거나 실컷 잘했는 것들을 엄청난 과오로 되돌려 놓거나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면 그 열심은 구약에 나오는 예후의 열심 같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그런 열심은 신앙생활에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맞추어야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맞추는 기도로 귀결을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38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한 1번,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게 1번입니다. 2번,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죠. 3번, 그것을 바르게 세우며,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책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온전함이라는 게 완전함을 향하여 가지만 완전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함이 되겠죠. 성숙한 신앙. 즉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성화. 칼빈이 강요가 아니죠. 강조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에 아주 결정적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안 자랄까? 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똑바로 안 배웠다는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의 핵심, 성경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9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자, 40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헤아린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보다는 요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과
그 믿음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니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신비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에서 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신앙적으로 양육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거를 자꾸 내 자식을 내가 잘 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것 잘 묵상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주신 말씀도 귀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데 힘써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귀하다 하면서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다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든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신앙이 함께 자라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나눌 때마다 지혜가 더해가는 귀하고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성숙해져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집에서도 평소에 나오시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시간 어차피 기도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비대면이지만 실시간으로 저희도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침들을 시책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교회에서 나가는 문자를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교회 오실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헌금 모아 두셨던 것들도 1월 10일 주일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광고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얼굴은 못 보지만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서로한테 인사하는데 전화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간단한 메시지라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동역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들 서로에게 하시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잃은 분들도 많고 가족이 아파서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들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